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208장 1절, 2절, 5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제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과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16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베베로부터 시작하여서 길게 성도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서로 문안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문안하며 친교해라라는 의미를 넘어서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여기에서는 남녀, 각계 다른 계층들,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하는
한마디로 보편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이야 보편교회를 하는 것이 크게 우리에게 놀랍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 바울은 이 문안 인사를 통해서 보편교회를 이루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그 능력에 감탄하면서 경이로움 속에 바울은 이 문안 인사를 쓰고 있지 않았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모두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그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을 하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보지 않았지만 이 문안을 통해서 서로 교회의 일치됨과 하나됨 그리고 평화를 맛보아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된 교회의 모습을 분쟁과 혼돈으로 빠뜨리고 또한 성도를 미혹하는 세력이 있음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경고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되는 문안 인사의 흐름을 16절까지 하고 17절에서 잠시 끊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경계와 권면을 한 후에 21절에서 다시 다른 이들의 문안 인사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의 복음 전파와 제자화를 통해서 세워진 이 복된 교회가 언제나 완전할 것 같고, 또한 사실, 완전할 것 같지만, 사실상 이 교회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중요한 사실들을 바울은 17절부터 경고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출현과 이 출현에 대한 경고와 그에 대한 대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한 묘사를 세 가지로 크게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이들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 말을 하며 이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 번째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교회에 함께 있어 진리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또한 성도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였을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바울은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이룬다는 율법주의자나 또는 은혜로 믿음으로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바로 자기 정욕대로 해석하여서 율법 폐기론자처럼 또한 방종을 일삼는 부류들이 아마 이런 부류들이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가 속히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난 그 이유는 바로 다른 복음을 쫓았기 때문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들이 교회에 바른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였으나 이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미혹을 당하고 분열된 일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았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비단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에 의해서 또한 교회 안에서 성경을 왜곡하며 많은 이들을 미혹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하며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돈 속에 빠뜨리는 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활발하게 움직였을 때는 교인 수가 20명만 되는 곳에도 20명만 되는 교회에서도 어디든지 신천지가 한두 명은 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신천지는 요즘에는 전략을 더 담대하게 대담하게 바꾸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전히 이런 일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런 자들에 의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힌트를 우리는 17절에서 첫 번째로 찾을 수가 있는데, 바울은 이들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마 교인들이 배운 교훈,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태껏 1장부터 계속해서 설명해 온 복음의 진리, 그리고 12장부터 신자의 삶과 교회에 대해 배운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넘어지지 않을 유일한 길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배우며 그 진리 위에 말씀에 굳게 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바울은 진리에 서서 이런 자들을 살펴 이들에게서 떠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9절에서 20절에서 또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순종함, 즉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런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리를 깨달은 너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악을 경계하여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명하신 것과 같은 맥락 속에서 바울은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계시키고 영적 무장을 시키는 것은 이들이 악한 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꾀임으로부터 교회를 지킬 자라는 유일한 희망에서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의지하고 교회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진짜 이유를 바울은 20절에서 말해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그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본 것이라고 바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거짓된 세력에 의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며 로마 교인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함께하고 있던 동역자들을 소개하며 이들이 또한 무난한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명단 대략을 보면 이제 디모데 전후서에서 나와 있듯이 바울로부터 아들이라 불릴 정도로 바울에게 특별했던 디모데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친척들이라고 나오는데 친척들은 이들의 어, 동족 같은 유대인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또한 교회를 돌보는 일에 힘써 주었던 가이오 그리고 이 편지를 대필하는 더디오와 고린도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또한 재무 관리를 하던 에라스도도 함께 문안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문안인사가 모두 끝난 후에는 25절부터 27절까지 이제 바울은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복음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송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에서 26절의 두 절은 바로 바울이 1장에서부터 복음에 관해 쓰고자 한 내용들이 모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서는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2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쭉 해서 온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계속해서 말해왔고, 이제 16장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그 말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며 로마 교인들이 다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각인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그 복음이라는 거, 1절부터 말해온 그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복음은 바로 1장 2절에서부터 1장 2절에서 말하는 것과 또한 25절, 26절에서 말하는 것이 동일합니다. 1장 2절에서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나타내신 것은 바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은 간단히 말하면 구약 때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예언되셨고 또한 그분이 오셨고 그분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어졌으며 그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복음을 지금 전파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바로 신비의 계시인 것입니다. 신비의 계시라 말한 것은 바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비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교회를 경고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인 것입니다. 이 신비를 깨닫고 경험한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27절과 같이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부응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며 주님께 온전히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여전히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또한 신자의 모습들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다시금 경고케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여러 방면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로마서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교회를 가장 경고케 하고 신자들을 경고케 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진리에 서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마시고 주의를 힘쓰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또한 복음이 주어졌고 이 복음이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것인가를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쭉 살피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의 복음의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저희들이 다 이해할 수 없으나 늘 이 복음의 내용들을 깊이 상고하고 이 복음의 내용들을 즐거워하며 이 복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자의 복된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